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근로자를 위하여 애쓰는 테일의 뜻이 이 모양으로 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당신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가엾은 목숨도 당신 뜻대로 하소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는 가슴에 품고 온 성경책을 아들이 머리맡에 놓아주었다. 그러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전태일은 말했다. 어머니, 담대하세요.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그래야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보고 아들은 말을 계속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만은 나를 이해할 수 있지요. 나는 만인을 위해 죽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버림받은 목숨들, 불쌍한 근로자들을 위해 죽어가는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조금도 슬퍼 마세요. 두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도 이 불효자식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원망하십니까? 어머니는 웬일인지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흉하게 탄 아들의 얼굴에서 눈도 돌리지 않고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어찌 원망하겠니? 원망하지 않는다. 아들은 빙그레 웃었다. 역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한마디를 하고는 손을 내밀려는 듯 몸을 움칫하다가 되레 잠잠해지며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였다.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달라는 아들의 이 한마디는 어머니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어 박혔다. 입술을 깨물어 그 말을 되새기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아무 걱정 마라.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어코 내가 너의 뜻을 이룰게. 테일은 어머니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세 차례나 되물었다. 그래, 기필코 하고 말겠다. 는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나자 약속합니다 하고 소리치며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움직이려고 하였다. 그러는 아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하고 나서 어머니는 그때서야 이대로 얘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고 치료를 부탁해야 되겠다는 정신이 들었다. 그때 전태일은 어머니에게 친구들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하였다. 병원에 와 있던 서너 명의 친구들이 그의 머리맡으로 다가섰다. 자네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네. 뭐니 해도 사람이란 부모에게 잘못하면 안 돼. 너희 부모들께 효도하고 그러고 조금 시간이 나오면 우리 어머님께도 날 대신해서 효도를 해주게. 우리가 하려던 일 내가 죽고 나서라도 꼭 이루어주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네. 쉽다면 누군들 안 하겠나. 어려울 때 어려운 일 하는 것이 진짜 사람일세. 내 말 분명히 듣고 잊지 말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전태일은 친구들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친구들은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전태일은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왜 대답하지 않는가 하고 외쳤다. 놀란 친구들이 급히 그를 제지하여 그대로 누워있게 하고는 복받치는 울음을 삼키며 내 말대로 꼭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전태일은 다시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맹세하라고 요구하였다. 맹세한다. 전태일의 친구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서야 전태일은 눈을 감으며 잠잠해졌다. 전태일의 어머니는 추워서 떨고 있는 아들에게 치마를 벗어 덮어주고는 의사에게로 갔다. 의사의 말로는 15,000원짜리 주사 2대만 맞으면 우선 확인은 가시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훗날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터이니 그 주사를 맞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렸다. 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러면 근로감독관에게 가서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분신 소식을 듣고 노동청에서 평화시장으로 급히 파견되었던 근로감독관 한 사람이 병원에까지 전태일을 따라와 있었다. 어머니는 근로감독관에게로 가서 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무엇 때문에 보증을 서요? 하고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 악착 같은 말썽꾼이 미워서였을까? 아니면 노동청으로부터 전태일을 살릴 것 없다는
무슨 지시라도 받고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는 다시 의사에게로 가서 애원을 하니 의사는 고개를 흔들며 그 약이 지금 여기에는 없으니 성모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라고 했다. 이때까지 전태일은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았을 뿐 서너 시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명동 성모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다시 나타나 전태일들과 같은 차를 타고 성모병원으로 갔다. 차 안에서 전태일은 근로감독관이 어머니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가 끝났다고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내가 죽어서라도 기준법이 준수되나 안 되나 지켜볼 것이오.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조금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성모병원에서는 그를 응급실에 얼마간 두었다가 입원실로 옮겼는데 이미 의사의 진단은 회생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입원실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해보지 못하고 거의 환자를 방치해 두다시피 하였다. 어머니는 내내 옆에 서서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태일은 목이 마르다면서 물을 달라고 수없이 졸라대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물을 마시면 화기가 입속으로 들어가서 영영 살릴 수 없게 된다는 생각에 물을 줄 수가 없었다. 나중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갈증이라도 면하게 해주려고 가재에 물을 적셔서 입을 죽여주었다. 저녁이 되면서부터 전태일은 기력이 탈진해가는 듯 잠잠하게 누워있었다. 한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듯 하더니 눈을 떠서 힘없는 소리로 배가 고프다라고 하였다. 12일 아침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나간 후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굶었던 그였다. 아니 평생을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 보지 못했던 그였다. 이 한마디 그의 22해의 고통을 말해준 이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밤 10시가 조금 지나 간호원이 침대로 옮기려는 순간 그는 고개에 힘을 주려고 하다가 숨이 막혀 운명하였다. 청옥 시절의 동창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그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유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를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것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이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착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이 전체의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